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되 예수 안에 계신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군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건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생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예, 또한 귀한 강사분 모시고 또한 김범중 목사님 모시고 또 은혜의 시간이 되었은 줄 믿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돌아보고 또 일부분은 또 사도 요한의 유배지 밤모서 그리고 아테네 뭐 이렇게 둘러보고 왔는데요. 복음의 현장,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그 현장 소아시아 지방을 돌아보면서요. 또한 여러 가지 황제 숭배를 거부하며 그 박해를 견디며 믿음을 지키고 이겨낸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터전이죠. 지금은 교회는 남아있지 않지만 그러한 자리에 가서 또한 묵상하고 또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보내다가 왔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멀리까지 증거됐다라는 것은 그 누군가의 순종과 또한 그 누군가의 수고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기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구원받는 자가 생겨났다라는 것을 봤을 때 참으로 은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겠죠. 또 숨겨진 많은 또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도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시간이 되면 또 소아시아 이렇게 탐방하고 돌아본 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기회가 있으면 또 여러분과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은요,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날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나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어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부궐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 몰려드는 군중을 향해 예수의 부활을 담대히 전하죠. 그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려 남자만 약 5,000명이나 이렇게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처럼 복음을 증거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되고 신문받는 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첫 번째 박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세상 권력과 충돌하는 첫 번째 박해의 현장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 나라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세상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모든 일이 그냥 다 잘되고 형통한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교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초대교회 역시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깊은 시련과 고난을 겪어가면서 그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성숙해지고 더욱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부터 7장까지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외적인 박해와 또 내적인 교회 내부적인 시련들을 극복해 가면서 성장해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장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성장통이라는 것을 겪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문제를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자양분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헛된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고난과 역경을 통과함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성장하고 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는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역선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고난이요 시련이요 내가 피하고 싶은 일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영적인 축복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이 성장통을 통해서 더욱 자라가야 합니다. 더욱 성숙해져야 합니다. 더욱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원하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 어려운 과정들을 잘 통과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을 우리가 또한 잘 극복하고 통과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요, 복음은 세상 권세와 항상 충돌한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선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를 싫어하여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사도들을 잡아들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고 나열되고 있는데 성전 맡은 자라고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 맡은 자라는 것은요, 일종의 성전 경비대의 수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성전 경비를 맡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사두개파에 해당되는 레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총괄하는 어떤 통솔자로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유대교 내에서요, 서열 1위가 누군가 하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열 2위가 누구냐 하면요, 바로 이 성전 맡은 자였어요. 지금 권력자들이요, 이 사도들을 핍박하고 있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두개인은
어떤 자들인가 유대교의 한 종파로서 그 당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막강한 실권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정부와도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다른 유대 종파와는 달리 이들의 신앙은 몸의 부활과 어떤 천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모세 오경 외에는 다른 성경이나 구전들을 믿지 않던 자들이었어요. 사도들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선포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마음은 불편한 거죠.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불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 가운데 이들을 잡아 가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증거하는 메시아 사상이 로마 제국과 어떤 정치적인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고 그들은 어떤 기득권적인 생각들을 그들은 갖고 있었던 것이고요. 결국은 그로 인해 자신들의 어떤 안위와 어떤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그 권력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나아가 그들이 증거하고 있는 부활의 주님, 그들을 죽인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에 속한 바로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것에 대한 책임을 또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지금 방해하고 있고 또한 그들을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지기가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여기 보시면 또 관리들, 장로도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내들이 공회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은 대부분이 사두개파에 속했던 자들이었고요.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사실 함께 동석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지금 함께 핍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신문합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병자를 고쳤는지 지금 신문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 이와 유사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는가? 어떤 메시지의 어떤 진실성 여부를 따진 것이 아니라 메신저의 자격과 어떤 권위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들이 행한 기적과 가르침이 불법이라도 되는 듯하게 지금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에 의한 거짓 기사라고 밝히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습니다. 귀신들을 내어쫓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여러 가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표적을 드러내 보이셨지만 그들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고쳤다고 진리를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매도하였습니다. 그때도 분명하게 드러난 증거와 진실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매도한 것을 보는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편견과 왜곡된 프레임에 씌어서 그들을 매도하며 그들을 핍박하고 있는 세상 정부, 세상 권세의 그 일을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말할 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반대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질서와 충돌합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세상 가치관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말하면 분명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불편하게 여길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은 핍박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살아갈 것을 주님은 이미 예고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이 가진 믿음과 복음 때문에 여러분은 시련을 겪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여러분이 시련을 겪고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임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 가운데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기뻐하고 계시고 또한 여러분 가운데 영원한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요 세상에서 받는 시련과 고난이 오히려 하늘의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어요. 시련과 고난이 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명되어 가고 있구나. 증명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나에게 더 큰 영광과 상급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시련과 고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증명해내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요 그 시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질문에 답합니다. 뭐라고 답합니까?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사내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자가 치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소조입니다.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나 장애로부터 치유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치유한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신적인 질병을 고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그의 영혼까지 구원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병든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죄라는 영혼의 질병까지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예수 이름의 능력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무가치하게 여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초석이 되신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요, 다른 이로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또 다른 구원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수많은 구원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신은 없는 민족은 없다라는 문화인류학자들의 증언처럼 세상에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고 많은 종교들이 존재합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800만 신이 있다고 그러죠. 지금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일본은 자연물과 오래된 물건, 특별히 유명한 실존 인물들까지도요, 모두 신으로 추앙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일본에 선교를 갔는데요, 어떤 공원에 가니까 어떤 신을 모시고 있는데 어떤 전쟁에서 사용된 말, 사람도 아니에요. 전쟁에서 사용된 말이 이렇게 동상으로 세워져 있고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중에 이렇게 홈런을 잘 치는 선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홈런을 친 그 공을 캐쳐해서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 공을 자기 집안에 신으로 딱 이렇게 모셔놓고 있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가 마음에 원하면 다 신이 되는 거죠. 지금도 신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 다양하다라고 생각해요. 결국 구원이라는 그 정상에서 종교는 다르고 신은 다르고 방법은 다르지만 다 같이 만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다원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수많은 길 중에 하나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짝퉁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진짜 명품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진짜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수많은 짝퉁 종교와 거짓 구원자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구원자도 그 어떤 철학이나 그 어떤 선행으로도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인간의 사색과 수양을 통해 생겨난 종교입니다. 결코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상상력의 산물인 그런 종교로서는요, 결코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유일하게 역사성을 가지고 인간의 죽음의 운명을 극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기에 그를 믿는 자 역시 영생을 얻으며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회원들은요, 이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무식한 자들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공회 앞에서 거침없이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사실 공회원들은 두 사도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반박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첫 번째, 예수의 부활에 대해 반박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지만 그들이 공회 가운데 예수의 부활을 반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신이나 유골을 보여주면 되는데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시신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 반박하지 못하는 것은 부활의 사실성에 대한 아주 강력한 증거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거린이
지금 함께 증인으로 참석해 있습니다. 성전에 오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40년간 걷지 못했던 자들이었어요. 모르는 자가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모든 자들은, 방문하는 모든 자는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이 안전뱅이를 다 기억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어나 걷고 있는 것이죠. 전에는 못 걸었지만 지금은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지금 증인으로 함께 참석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 기적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의 부활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라는 그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를 믿는 가운데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굳건하게 붙드십시오. 세상은 계속해서 이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의회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치유된 이 거린을요, 공회에서 잠시 퇴정시킵니다. 서로 그러고 의논합니다. 사도들이 행한 기적이 너무나 공개적으로 다 알려졌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의논 끝에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두 사도를 더 위협해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거예요. 18절을 보시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이 가진 그 권력을 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협박을요,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당시 이 사내들인은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이었어요. 그리고 종교 재판소였어요. 그들의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막강했어요. 이스라엘의 종교, 사회, 도덕, 정치 모든 어떤 현안에 대한 의결과 사법권이 있었고 또한 법정 최고형이 사형까지도 이 사내들이 공회가 판결을 내릴 수 있었어요. 물론 그 집행권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지만 이 법정 최고형을 이렇게 구형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이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지금 겁박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예수님도 이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서 심판을 당했고 십자가형을 선고받아 사형을 당했습니다. 불과 지금 50여일이 지난 일이에요. 이게 한참 지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50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모양입니까? 예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전에는요, 다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죽을까봐 도망갔어요.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심지어 어린 여자 종 앞에서도 두려워서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이 엄청난 협박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전에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라고 되려 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을 향해 질책합니다. 당연히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협박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피할 수 없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핑계댈 수 없는 사명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들이 직접 보고 들은 바 예수 부활의 복음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금 추호도 망설임 없이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러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 중 하나는요, 그들이 진정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간이 큰 사람이라도 자신이 지어내거나 꾸며낸 이야기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처음에 다 죽음이 두려워 예수를 부인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는요, 한결같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박해에도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요, 바로 성령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이 모든 협박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성령은 진리를 말하게 합니다. 성령은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습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보여줬던 이 담대함은요, 인간의 성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 고난과 시련을 이기는 힘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모든 박해를 견디며 심지어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은요,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사도 요한의 형이죠. 그는 헤롯 왕에 의해 머리가 잘려 죽었습니다. 그가 형장으로 끌려 나올 때 그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했던 사람이 형 집행 장소까지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얼굴을 보니까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쁜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자처했고,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칼로 목베임을 당했다라는 전승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주로 안디옥과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 후에 네로 황제 때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말뚝에 의해 땅에 박히고 머리가 잘려 죽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밀려 떨어졌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떨어진 후에 또 다시 몽둥이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띠아는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한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 파트라스에서 체포되어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알페의 아들 다데오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다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살가죽이 벗겨진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빌립은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모진 채찍질을 당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열심당원인 시몬은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요한은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에서 추방되어 사역을 하던 중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에 의해 끓는 기름솥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후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거기서 채석장에서 돌을 캐고 저녁에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이들이 하나같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이며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생명보다 복음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있으며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그 복음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믿는 우리 역시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고는 도저히 이런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탄은 오늘도요, 이 진리의 복음을 방해하려고 역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온갖 술수를 가하고 있어요. 박해와 핍박으로, 때로는 회유로, 때로는 어떤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무덤에 가둘 수 없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의 그 어떤 핍박과 억압으로도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이 귀한 예수의 이름은 선포되고 있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돌들이라도 외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성도들의 사명이자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이 진리의 말씀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제 이 복음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도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열방을 구원하게 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멈추지 않게 하십시오. 가둘 수 없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 계속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비결은 바로 합심기도와 성령 충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23절, 24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제되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요. 아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한번 협박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석방이 됩니다. 두 사도들은 자신들의 동료에게 가서 협박받은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위협 가운데도 그들은 조금 더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도망가거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아니면 잠시 우리 지금 핍박이 있으니까 잠시 유보하자. 잠시 박해가 잠잠해질 때까지 소극적으로 조금 숨어 있다가 기다리다가 나중에 전화도 되지 않느냐, 이런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적극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들은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대주제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주인이 노예에 대해서 가지는 절대적인 소유권과 주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 만물과 역사에 대해서 절대적인 소유권 그리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이것은 창조주라는 고백이죠. 지금 마치 세상의 군왕과 어떤 헤롯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열방의 로마인들에 의해, 그리고 가깝게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지금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자신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사내들이니 그리고 세상 나라의 어떤 권세가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절대 권력자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그 역사의 배후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주인이자 우리의 삶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계신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승리하고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는 흘러가고 반드시 교회는 승리하고 성도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 앞에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배후에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세요. 우리를 보호하시며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위협함을 도와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혈통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립의 안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지금 사도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위협과 고난 앞에 굴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 굴하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과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또 재차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돕는 분이십니다. 나아가 주의 이름을 증거하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충만은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또한 나아갈 힘을 주시며 나아가 모든 일에 담대함을 허락하시는 그 성령의 인재가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충만한 인재를 오늘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네 비로소 나의 마음 편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믿으십시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임재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가 통성으로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내 삶의 문제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모든 질병과 하나님 나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 아뢰이며 하나님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죽었던 자도 살리시는 그 주님의 권능으로 나의 죽어있는 이 심령을 살리시고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